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도 보면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찌집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예레미야 36장 30절에 그의 시체가 끌려나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 왕이 그렇게 돼서 왕이지만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짐승처럼 버려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버리죠. 왕관도 빼앗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던 그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심정은 아주 비참했을 것입니다.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게 되어지자 밤에 몰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붙잡힙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왕이 있는 리블라로 끌고 가서는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한 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평생의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뽑혀서 볼 수 없는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은 놋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조의 왕은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된 것이 이 유대 나라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충격적인 모습들, 그렇게 패배하고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이 모습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국가적인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상징으로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멀리 있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싸워주셨고 그래서 지켜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승리케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성전 무너진 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들도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든든한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경험이란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찬양하는 그 이름으로 창식 계명을 억지로 당하게 되어버리죠.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집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되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아야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강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면 부모가 없습니다. 아마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흩어졌든지 없습니다. 만난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 자라게 되어지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현실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유대인이라 말하지도 못하며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에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유대인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전 없는 세월, 그리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서 그 땅에서 포로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절망의 마음을 시편 137편에 잘 심정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어렵게 힘겹게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라 명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황폐하게 했던 이 베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기쁘게 하는 그 노래로 부르라고. 왕들이 모이게 되면 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의 노래로 자기네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말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나오지 못하도록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달이었습니다. 다섯째 달 금식, 성전이 불탄 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달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금식, 그달리아라는 사람, 유대인들의 왕들도 다 죽임당하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지지했던 사람이 총독으로 대신 앉혀졌는데 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나마 마지막 있었던 지도자조차도 무너졌고 유대 공동체의 희망까지 완전히 꺼져버린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달 일곱째 달 금식입니다. 열째 달 금식,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 무너진 것, 이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동안 당했던 그 수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7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회복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은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금 축제의 환희가 있게 될 것이고 승리의 환호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되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70년 후입니다. 한두 달 아닙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예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 때와는 다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때로는 결단하면서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려고 애썼고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언제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자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때는 일어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성전이 없으니 한적한 곳 여러 강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전히 울면서 기도하는 이 유다 포로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세월이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기쁘니까 그냥 누가 보더라도 웃음이 벙글벙글 솟아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콧노래처럼 찬양이 막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서 무슨 일도 같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기적처럼 돌아올 때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함께 올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2절에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면서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시편 126편 2절 3절에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똑같은 일들이 출애굽 때도 일어났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소문이 퍼져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군사적 훈련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요단강 저 건너편까지 갔을 때에 그 요단강 건너편들을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일들을 소문을 듣고 알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생라합은 정탐 꿈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때에 나와 내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의 시작은 성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의 제자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자 놀라운 주의 은혜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웨일즈 부흥에서 그렇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자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들이 지금 겪는 어떤 고난보다도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울면서 부르짖으며 간청하며 여전히 인내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임하여 주셨고요.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나도 함께 가겠노라 옷자락 붙잡고 따라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샘 솟는 듯한 기쁨이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가겠노라.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